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자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을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드라마의 말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삶, 그 삶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엔딩이라고 싶어요. 마무리라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기승전결 이렇게 돼서 그 결과가 해피엔딩처럼 뭐 어떻게 좋게 되었다, 잘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종료되지 않고 마치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단편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붙잡게 됩니다. 그가 셋집에서 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 여러 번의 앞서 재판에서 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죄수는 죄수인데 죄명이 없는 죄수, 재판을 상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판단되어졌지만, 문제는 죄수에게는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명이라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해석했던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는 잘못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강력한 어떤 세력이나 혹은 강력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래도 죄인 이렇게 물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막으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되면서 죄인의 신분인 듯 하지만 또 죄수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다뤄지지도 않고, 그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지만 또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그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수면 죄수, 이런 삶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니라, 죄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닌 것이, 그곳에서 계속 그런 삶을 보내게 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바울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로마 군사들이 마치 죄수를 호송하는 거지만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의 삶에 그와 함께 지키게 하고 그에게 통로가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여러 이유와 원인들로 바울의 삶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오늘 그의 삶에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울 스스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도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싶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싶어요.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23절,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가에서 오게 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한 예언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에서 예언됐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약속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이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자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음모를 짜기도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간절히 그 희망이시다라고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여러 내용들과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여러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을 오게 된 것은 그가 바라던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여행을 통해서나 로마까지 가서 여러 귀족들과 심지어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죄수의 신분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는 않았을 법해요. 누가 그렇게 힘든 일을 상상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의 삶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그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대 그리고 로마의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를 로마까지 이어오게 해주시죠. 또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재판을 주관하는 각 그 곳에 다스리는 총독이나 왕이나 심지어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만나게 되는 접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재판을 듣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변론을 들어야만 했고, 그 변론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바울 자신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의미인지를 변론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갖게 된 것이죠.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되고, 또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사명대로 여러 사람들, 높은 귀족들도 만나게 되고 왕들도 만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그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완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혹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가 죄수라는 삶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여러 일들에 지극히 부합하고 지극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자 시선이라고 싶어요. 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치 바울처럼 죄수인 것 같으면서도 죄수가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고난의 때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주님께서 가장 놀랍게 지켜주실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하실 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계실 때이고, 이런 삶의 양가성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울의 삶을 그냥 딱 보고 바울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바울의 삶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까? 그가 죄수이고 굶고 끌려다니고 심지어 그렇게 감금되다시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금됐는데도 나올 수 있고 자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축복이다, 야 이건 대단하다라고 그의 삶만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러할 만한가 라고 질문해 보면 마음속 깊숙이 사실 이 삶 자체가 복이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부요하냐, 혹은 삶이 편안하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냐,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바울의 이 기간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통하여서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이 과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완벽하게 주님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심겨지게 된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40일이나 이렇게 오면서 올해로 이번에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힘든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편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안락함이나 혹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어떤 물질이나 상황이나 풀어진 관계로 본다면 아직까지 갸웃갸웃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셨던 것에 있어서 본다면 그러면 전혀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제게 있어서 정말 그랬다고 싶어요. 이번 40일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기도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음속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저를 낙담하고 힘들게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더 기대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마치 죄수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직 우리의 삶에 바울처럼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놀랍게 행하게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외면적이고 생활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분명한 방향이겠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주님의 소망,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맞춰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결론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셋집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셋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셋집에서 보내고 관계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집에서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떤 더 큰 부흥이 로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전했더니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로마에서 변화됐고 왕들이 변화됐고 뭐 황제가 변화됐고 이런 업적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중간에는 엄청나게 3,000명이 변화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막 있고 심지어 몰타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몰아와서 로마에서 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혹은 풀려났다 누가 회심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2년 동안 셋집에서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끌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결론과 이 다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40일 특세를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봐도 여전히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고 또 10년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열매와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의 한 점, 한 부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40일은 뭔가 결론이 났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점 중에 하나,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고 여전히 덮여져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 있게 있으면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혹은 그가 뭐 전도를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 가이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남아있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단어 하나라고 싶어요. 그 셋집에서처럼.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뭐 집을 거기서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었지만 그 셋집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과 셋집의 다른 부분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주인이 원할 경우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일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 집이 내게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셋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과 진짜로 가게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셋집도 아니라 장막 같다, 텐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리의 것인 것이 없어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리를 이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셋집입니다, 셋집.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잠시 잠깐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것인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하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셋집에서의 삶이에요. 누가 와서 여전히 잘 살 거고, 누가 그 일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던 일들이 전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셋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닐 가능성, 그 보여질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셋집에서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잊으면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주위 사람들 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게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있는 거죠. 마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셋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이 왕궁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삐까뻔쩍하게 뭔가 해야 하지만, 그런데 셋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상으로 가장 유명한 장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가이사, 원래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 바로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영토를 넓히기도 했고 강력한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황제가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빚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그의 부하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나눠줬어요. 그 승리했으니까 축하금 막 이런 걸 엄청나게 나눠줬는데 자기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두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명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크라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엄청 빌렸어요. 그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담보 잡히듯이 계속 빌려줬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아마 이 크라소스라는 사람이 제일 정치적인 타격, 재정적인 타격이 컸을 거예요. 그냥 좋은 일만 하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물론 끝이 뭐 암살당했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영원을 살 것 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셋집입니다. 셋집.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의 셋집이에요. 저는 내일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와, 우리 40일 특세가 마치 전교인 수련회 가는 것처럼 이게 준비 기도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셋집과도 같은 삶에 소중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열매를 함께 누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진짜 집과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공급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춰보고 다시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셋집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셋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